할렐루야. 오늘 아침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이렇게 마음의 소화가 되시던가요? 청년들에게도만 필요한 말씀이었던가요? 아니면 장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던가요? 묻는 제가 이상합니다. 다 되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후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축복이 필요하다. 인생은 절대 혼자 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정만 해도 혼자 풀어갈 수 있는 게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남편의 인생이 풀려야 내 인생도 풀리고요. 그죠? 자식이 안 풀리면 부모의 인생도 결국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들은 서로 마치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오늘 찬양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안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나와서 찬양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나쁜 버릇 들기 전에 제가 멈추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자식이 토요일 내내 다른 거 하다가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서 주일에 교회를 못 온다 그러면 부모는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식 때문에 자식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해서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자기 인생만 잘 풀리면 된다.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잘 풀리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도 서로 잘 풀려야 합니다. 잘 풀리도록 서로 풀어줘야 합니다. 아멘. 보아스가 아니면 룻의 축복 인생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축복 인생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없었으면 엘리사의 운명도 이 땅에 풀려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 있을 수 없고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축복 인생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아요. 나의 부르심, 나의 운명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냥 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 이 사람하고 얽혀 있다. 특별하게 가시적인 얽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무언가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래야 나도 풀리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빨간 실하고 파란 실하고 두 엉킨 상태에서 만약에 파란 실만 풀어내기 위해서 빨간 실을 개의치 않고 파란 실만 계속 풀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풀어질 수 없는 실타래가 되는 거예요. 그대의 부르심, 그대의 운명은 그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축복,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따 좀 찾아볼 텐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아비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형제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비의 축복, 형제의 축복. 시작. 창세기 27장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굉장히 재밌는 거죠.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거 맛있게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얼마나 웃기는 지금 상황입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자, 이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해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친히 축복도 하시지만 누군가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이루어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무엘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죠. 모르드게의 도움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남모르게 축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세워졌습니다. 엘리야의 축복으로 엘리사는 2배의 유업을 이루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의 블레싱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 그 축복 인생을 이루어가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야곱의 장점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삭의 축복 없이는 자신의 운명의 실타래가 결코 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좀 민망한 일이긴 하지만 사기를 치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위력,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다른 사람의 축복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의 운명의 실타래는 계속해서 얽힌 채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타래를 축복해서 풀어줄 축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줄 축복자가 있다. 야곱은 왜 꼭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을까? 이삭이 안 해주면, 아버지가 안 해주면 어머니가 해주면 됐지. 어머니가 안 해주면 형님이 해주면 됐지. 아니면 친구라도 해주면 됐지.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운명을 풀어줄 축복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삭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풀어줄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반드시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분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축복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에도 의미가 있고 능력이 따라요. 다른 모든 축복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축복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삭의 축복이었지 아무나의 축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사적으로 그 아비를 속여가면서까지 아비의 축복을 받는 천국 아닌 천국을 연출한 거예요. 우리의 운명 실타래를 풀어줄 축복자 첫째는 그래서 아비인 겁니다. 아비.
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압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나를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시고 그 권위 아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 끝마디는 바로 이 둘째 마디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둘째 마디를 통해서 끝마디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끝마디는 둘째 손가락 끝마디는 셋째 손가락 둘째 마디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한 축복자 하나님이 어떤 권위 아래 두셨는가를 잘 이해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압이란 나에게 있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압이고 영적인 아비도 압인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권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면부지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운명적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기까지 그 기름 부음의 보호, 사무엘 선지자의 보호권 아래 있었던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사울이 쉽게 다윗을 어쩌지는 사실 못했었던 거죠. 엘리사의 권위자 엘리야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다. 영적 아비입니다. 그래도 권위 아래 두신 나의 아비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권위자입니다. 아내는 남편 권위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어요. 아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성격이 더 활발해서 지경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남편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셨다. 나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는 가정이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이 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독대할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주장할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늠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나의 권위자는 선생님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권위자는 상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순간 나는 그 권위자로부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유업을 부분적으로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아버지가 될까? 하나님께서 그대 위에 두신 권위자가 아비라는 겁니다. 아비의 축복이 필요한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예요. 이후의 세대인 겁니다. 아비의 축복이 필요한 이유는 아비의 축복이 자녀의 잠재된 운명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 자녀 속에 있었던 자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이 촉발되고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또 육신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아비도 마찬가지. 실질적인 유업을 물려줌으로써 그 자녀가 아비의 물려준 유업 위에 세워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가 잘해야 되느냐? 왜 아버지가 많은 것을 남기는 5달란트 남기고 하다못해 2달란트라도 남겨야 하는 사람이 되느냐? 나의 자식이 출발선이 더 앞서 있게 하기 위해서 아비의 유업, 물려준 유업 위에 자식의 유업은 더 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편의 경고도 해요. 그 뭐냐? 아비의 축복이 유효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비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한번 분명하게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생명이 길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권위자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주 법칙보다 더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위 아래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세상 친구들 다 선생님 꼰대라고 하면서 살살 놀리고 피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세태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쟁이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다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쟤는 나와 다르지? 그것은 비꼬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하는 그 경이감, 그 놀라움, 그 매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쟤는 우리와 같지 않구나. 그것이 여러분을 남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아스들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 지도자에게도 해당합니다. 이거 잘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로마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결혼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다른 결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스스로 흐트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실수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의 아비, 여러분의 권세자, 그 중에는 세상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을 투표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대통령이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한 그 기도를, 오늘 오전에 기도한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도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또 다를 수 있음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세상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내가 사고방식과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이 정부가 해 나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의 지금 지도력 아래서 이 나라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날개에 있었던 분들은 한편에 아니다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방해한다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염려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소리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발목 잡는다라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를 조율해 가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걸으십니다. 채로 다 걸으세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 가치가 없어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장미가 태어날 수도 있고 연꽃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 생각에, 개인의 생각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다르게 소화하셔서 다르게 응답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운명을 풀어주는, 실타래를 풀어주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의 축복조차 중요하다면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세상 지도자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 어떤 틀 안에서는 복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육신의 부모,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중요한 것이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아주 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풀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요 문장, 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우리 잘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화해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은 유업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블레싱을 해주지 못하면, 축복해 주지 못하면 자녀에게 물려질 것이 물려지지 않고 자녀에게 있는 것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비 세대는 자녀 세대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저놈 웬수야, 그러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를 상처 입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자녀의 그 다름이 아비에게는 못마땅함이 되어서 그만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수년간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추락한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분은 자식들이 발길을 끄는 거예요. 시골에 아내와 함께 내려갔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식들밖에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뜨문 하더니 이제 수년 동안 찾질 않는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주민들과 잘 소통을 했으면 좋은데 무슨 물 문제 때문에 거기 스하고 관계가 어긋나고, 되게 절은 저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류에 있는 그 절에 스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동네 리더를, 이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도 그 문제를 왜 우리한테 가져오십니까? 그런 거예요. 파출소에 가서 얘기했어요.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안 들어준 거예요. 이분이 엽총을 샀어요. 엽총을 쏘니까요, 엽총에 방 한번 쏘면 이 돼지고기, 소고기 이 살점들 있잖아요, 그게 촥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대요. 산탄총 있잖아요, 구슬들이, 작은 쇠구슬들이 거기 수십 개 들어가 있는 거, 빵 쏘는데 뼈부터 시작해서 탁 흩어지더라고요. 자동차 뻥뻥뻥 뚫려요. 살상력이 대단하죠. 그거 가지고 여러 사람 돌아가시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선 가정 안에서 안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이 등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축복은 가정에 달렸다는 겁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동성연애 들어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창조 질서가 그냥 사탄의 질서가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는,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도 저주가 이 땅에 횡행하다는데, 그 가문이, 그 세대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도록 아버지도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 자신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식들도 자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운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르심도 이어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으십니까? 아비가 있으십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아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존경할 그러한 존재,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존재, 내 인생을 그의 유업 위에 세워줌으로 2배, 3배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야곱처럼 열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아비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다니지만 영적 아비가 아닌 거예요. 영적 아비를 찾을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영적 아비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그냥 아비를 존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다 보니 순종은 따라오질 않고, 따라서 그 유업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아야 할 텐데,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유업들을 세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텐데 아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고아들, 그냥 교회에 소속돼서 왔다 갔다 하는
도무지 순종도 없고 동참도 없고 아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비를 거역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큰 비극입니다.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유업의 단절 비극입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의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자식에게 아비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영적 자녀들에게 아비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불행이고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자식들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어떠한 장소, 너는 이곳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국가에서, 이 사회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약속의 땅들이 있다고 말씀을 아침에 드렸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난다고, 거기서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절대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나오미를, 여러분의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위아래 수직 관계에서 내 위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권위자가 누군가, 나의 아비가 누군가를 찾고 그 아비의 축복을 받는 갈망이 있어야 되겠다. 야곱의 탁월함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잘난 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 축복의 질서를 아는, 그래서 아비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꼭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 열망, 이것이 야곱의 탁월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야곱의 이 갈망이, 이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빨리 아버지를 찾으세요. 아버지를 빨리 찾으세요.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이 놓여진 그 자리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돌아오면 이상스럽게 풀리는 일들이, 내 인생의 운명의 실타래들이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술술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세팅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비가 있는가? 나는 아비를 공경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비도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아비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공경하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풀려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법칙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자는 분자 세계의 법칙이 있고 양자는 양자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실물 세계는 실물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법칙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축복의 실타래가, 나의 부르심의, 나의 운명의 실타래가 술술 풀려져 나가도록 하는 길은 나의 영적 아비, 육적 아비, 세상에 세워진 아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났다면, 마음의 태도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여러분이 영적 아비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육신의 아비를 멀리했다면, 그리고 세상의 아비들을 무시했다면, 비난하고 조롱만 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내 입에서 비난이 많다는 것은 기도가 적다는 겁니다. 그를 기도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드렸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로 마음껏 먹게 하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아비는 자식을 축복하는 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섬겨줘야 그의 블레싱이 내게 미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이상스럽게 나의 삶의 실타래들이,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내 고집피웠던 것 오늘 이 시간 끊어내버리십시다. 오늘 끊어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들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얽히석히 설켜 있는 모든 것들이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아비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영적 자녀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육신의 아비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육신의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상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이, 아버지 새로운 연결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는 아비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아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치 선이 이어져야 전류가 흐르듯 하나님, 이어지지 않은 떨어져 이격되어 있는 관계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온전히 아비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세워주려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모와 자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이 열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별미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사의 복이 유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의 복이 유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가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복이 유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